2025년 5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두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로 모으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얼굴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자세 그 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실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시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준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 구세주만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0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리의 다소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저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굴 입구를 여십시오. 저 다손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제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손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 다손 왕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입니다. 그들이 이 다손 왕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여러분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여서 나무 5그루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 있던 그 둘의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산 삶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꽃같이 막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13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 고고학적인 발굴이 좀 더 많이 발굴되어서 아모리 종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과연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적대자로 남아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결국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패배당하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고고학적인 발굴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만으로는 아무리 종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만 이 아모리 종족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지역에서 왕성이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들이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거룩하지 못한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에 따라서 심판하셨다라는 것.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민족과 민족의 전쟁에서 결국 그들은 패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민족에게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민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구히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날에도 여호수아기의 이 장면과 같이 거룩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그 영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다수의 또한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당시에만 국한되어 사용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영구적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식의 하나님 백성을 통한 심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종족을 공정한 재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 이것은 이 당시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이와 같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지 않을 때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징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라는 개념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그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게 거의 전멸시켰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전쟁 그 자체는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
좋은 장면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승리는 결국 이 아모리의 다섯 족속이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을 적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항복한 기브온 주민들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반대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이 본문에 나오면 기브온 민족들조차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이 세대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전멸시켰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복한 그 사람들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이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도전 두 번째는 짤막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회개하며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쩌다가 가끔씩 얘기하게 되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부끄러운 구원. 근데 구원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항복하여 주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더 이상 부끄럽다라는 그런 식의 형용사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다소도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굴에서 끌어내어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소도왕을 목을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위 중에서 참 약한 부위가 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가 바로 목이겠죠. 목이 꺾이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은 숨을 쉴 수 없고 경추가 다치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휘관들이 무엇 때문에 놀랬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너무나 잔인한 처형 방식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그 모습에 그 굳세고 용감하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좋은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겪어야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섯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전쟁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이유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풍류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국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끝이 이 한 번 평온해졌으니 그 끝 평온함이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다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까지 얼마나 끊임없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겠죠.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극복했는데, 또 어떤 일이 올지 몰라. 아, 언제까지 그래야만 할 것인가. 아마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대적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당신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풍유적, 영어로 한다면 알레고리컬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쟁이란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과 그 참상을 너무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삶에 적용하는 그냥 평이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예측을 가지고 풍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즉 그들이 어쩌면 지휘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단순히 왕들의 이렇게 다소 왕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다가올 텐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막연함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런 막연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막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막연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소 왕을 결국 매에 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어서 그 5명의 시신을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 뭐 이것을 어떻게 장사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들판에 광야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굴 속에 넣어놓고 막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원에서는 그들의 시신이 들짐승들에게,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훼손당하지 않게 만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이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 전쟁은 잔인합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개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산산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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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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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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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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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만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력 2025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